저기 오늘은 학계를 알아보죠.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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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학계 있습니다. 이 학계는 이제 먼저 BC 520년 그 스가랴 시대 때 써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포로로 다 잡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다 다른 나라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하고 뭐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할 때 우리 사람이 성전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사람인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고 신약에는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예요.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이 교회 건축하는 데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1절에는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여튼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형제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여 이르노라. 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왕을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군대의 왕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백성이 나한테 이래 얘기한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나 하면은 아직까지 교회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주님이 내 생전에 아직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이 끝나는데 형제 우리 생전에 안 올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는 말이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 생전에는 안 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4절요.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황무해졌다는 거예요. 이 건축하다가 말았는 그 뼈대만 서가 있는 황량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지금 건축돼야 되는데 완전히 교회가 아직까지 엉망으로 돼가 있는데 너거는 판벽한 집에 가는 말이 뭐냐면은 너거는 너 집 잘 지나놓고 장식까지 잘 해놓는 그런 집에 사는 게 옳으냐 가하냐. 우리 집은 내 집은 하나님 집은 엉망 만들어 놓고 너희 집 꾸민다고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옳으냐 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요.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너그 길을 잘 생각해 봐라.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그냥 막 공중에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너거는 너그 주위의 환경 너것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을 잘 생각해 봐라 하면서 6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씨를 많이 뿌리도 거둬들이는 게 적다. 이 말은 열심히 일해도 별로 넉넉하게 잘 살지 못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열심히 먹으면은 만족하다 이런데 우리 많은 사람한테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야, 니 요새 사는 거 어떻노? 만족하나 하면은 밥은 잘 물지 몰라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마시면은 아주 이 쾌활하고 즐겁고 해야 되는데 마실 때는 좀 괜찮은가 싶어도 뭐 술 깨고 나면 아마 또 더 허전하고 막 이 속이 아주 가라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옷을 많이 입어도 속에서부터 떨린다. 이 말은 두려워요. 두렵지 그죠? 예, 우리의 삶이 아니 옷은 많이 입었는데 속에서 속은 여전히 두려워가지고 추워요. 그 다음에요.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니 월급을 꼬박꼬박 그래도 그동안 얼마 많이 받았어요. 그나마 좀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로 다 빠져나갔는지 구멍 뚫어진 헝하이 비가 있어. 그래서 이 누가 이 무슨 내 돈주머니가 구멍이 나가지고 엮이는 마이였는데 전부 다 맨날 빈 것 같아. 우리 마음이 이렇게 허하다는 거. 예, 이것이 너가 한번 살펴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한번 이렇지 않니? 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요. 7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예. 너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단디 체크해 봐라. 그러면서 만약에 6절처럼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 너희한테 아주 권고를 할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나가 속이 춥고 두렵고 열심히 해도 만족도 없고 불안하고. 인생이 뭔가 허전하고 이렇다면은 8절 이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8절 뭐를 해야 돼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자, 나무를 가져다가 첫 번째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산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어디 했나 하면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했어. 바닷가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 때는 항상 산에서 먹을 걸 줬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천국에 관한 비밀스러운 것을 가르쳐 줄 때도 항상 산에 올라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영이 높이 올라가야 된다. 이 땅에 있지 말고 너의 영이 하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 영이 우리가 영이 땅에 내려오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주의 이름을 3번을 한번 올라가는 느낌으로 아멘. 3번만 불러봐요.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네. 산으로 올라가서 뭘 하라 그래요?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 전을 가져다가. 건축하라. 나무는 뭐냐면은 사람의 인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눈먼자가 있었는데 너 뭐가 보이노 하니까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성, 사람을 가져다가 예,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한 면에는 우리는 영 안에서 분발해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동생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형제님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얻으면은 그것이 나무가 돼요. 나무를 가져다가 뭐를 건축하라? 전을 건축. 전은 아까 전이 뭐라고 교회. 그랬죠? 교회죠. 그러니까 사람을 얻어서 교회를 건축해라.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봐요.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네가 그렇게 영을 사용해서 사람을 얻고 그래서 교회 건축하면은 내가 너무 기쁘겠다. 그러고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을 얻겠다. 마지막에 나 여호와가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딴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영을 사용해서 산에 올라가라. 그 다음에 사람을 얻어라.
그리고 교회를 건축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대요. 하시고 아멘. 영광을 얻으신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9절을 했다고 해요.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들이 산에 올라가서 사람을 얻고 교회 건축하는 일 안 하고 꿈만 꾸고 있는 거라. 야, 내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파트 평수를 좀 넓힐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챙기는 대로 우리 집에 다 갖다 놔. 돈 되는 거 집에 다 갖다 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훅 하고 불어버렸어. 불으면 불만 어디 가죠? 분명히 내가 갖다 놨는데 다 날아가 버려. 아시겠죠? 사람의 수고로 내가 행복을 위해서 우리 집에 다 갖다 놔. 내가 좋아 보이는 거 다 갖다 놨는데 하나님은 니 지금 무슨 짓 하노? 내 기뻐하는 일 안 하고 네 장래를 위해서 다 갖다 놨네? 좋아. 잘 되는가 봐 하면서 주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니까. 그래 되면 주님 또 이거 결과적으로 이거 매 해초리를 들은 거거든, 결론적으로 그렇죠. 치면.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주님은 오로지 사랑 아닙니까? 원수도 사랑해랬는데. 그런데 왜 해초리를 들지? 예, 그런데 자 질문을 나중에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 하면은 예.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거는 이 땅에서밖에 못 써요. 쓴다는 거지. 이게 가치가 별로 없어. 순간이라는 거지. 많이 갖다 놔봤자 맞아. 아니 형제 오늘 하루 뭐 5끼 드십니까? 통닭을 하루에 한 2개씩 2마리씩 잡수십니까? 결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놓고 가잖아 예, 또. 가도. 이 아무 별 거 없는데 시간 낭비를 여기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주님은 우리가 없을 때 참 영원하게 만족 주는 게 뭘까? 아까 얘기가 내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물 마셔도 공허하고 밥 먹어도 배가 고프고 이런 상태라는 것은 물질이 부족해서 이 상태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물질적인 거를 훅 하고 다 불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읽어봐요.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먼저 좋은 거 생기면 내 집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내 집은 근데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 집을 관심하면은 아이고 착한 애 갖고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집에 내 걸 먼저 다 챙기면은 이 교회가 황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너무 너 어리석은 짓을 한다 하고 이렇게 주님은 훅 불었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자, 10절요.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늘에 이슬이 그쳤대요. 형제님, 이슬이 혹시 뭔지 알아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자, 이슬은 농사는 식물이 자라는 거는 이슬 먹고 자란답니다. 그렇지. 비가 오면 안 되지. 예, 어떤 면에서 비를 많이 뿌리면 될 것 같은데 밤 사이에 촉촉하게 내린 그 이슬이 수분을 해갖고 이게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부드럽게 스며드는 이걸로 자란대요. 식물이 자라면 밤에 자랍니다. 맞아요. 형제님 콩나물 키우는 거 형제 아시죠? 예. 콩나물 키울 때에 어두운 보자기 딱. 어두웠게 꼭 감싸고요. 이 물을 갖다 조금씩 개주면은 끔끔한 데서 자라지 햇빛에 갖다 놓으면요 자라지 안 하고요. 완전히 못 먹는 뿌리만 많이 생기고 우리는 사람의 생명도 밤에 자랍니다. 밤에 자라는데 이슬 먹고 자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슬이 뭔가? 형님 따라해보세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슬은 밤에 내리거든. 아멘. 형님 탁구 치줄 아십니까? 예. 옛날에 탁구 할 때 이상하게 탁구를 열심히 하면 실력이 는 게 아니고 탁구 치고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실력이 늘어요. 다시 쳐보면은. 그렇죠. 이상해.
밤에 내리는 이슬이 실력이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처럼 아멘. 모든 생명은 밤에 자란다. 아멘.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너가 집에 먼저 갖다 놓는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건 내가 다 풀어버리지 않느냐. 네가 너희 집에 먼저 갖다 놓으니까 내가 좋다. 은혜를 수도시키겠다. 이슬을 그치겠다. 이슬이 그치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땅은 생산을 안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막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슬 먹고 자라는 생활입니다. 아멘. 은혜로 주님이 축복해 주신 은혜로 쭉 자라는 것이지 내가 아웅바둥 막 발버둥 쳐서 잘 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세상 방법하고 좀 달라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설명을 해줘요. 11절요. 내가 한 죄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한죄를 불렀대요. 한죄가 뭐냐면 이게 있어요. 가뭄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재앙입니다. 예, 내가 가뭄을 불러. 하나님이 은혜 안 주고 가뭄을 줬어요. 가뭄을 주니까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모든 것이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형제님, 우리는 땅에 곡물이 아주 이슬에 인해서 잘 자랄 수 있는데 여기에 새 포도주에도 가뭄을 줬대요. 형제님, 포도주 드셔봤죠? 네. 그러면 새 포도주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자, 포도주는 지난번에 포도주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포도주는 첫 번째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포도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좋지. 그러니까 성경에 포도주는 생명을 얘기하는데 포도주는 생명을 얻음으로 기뻐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묵은 포도주가 아니고 새 포도주는 뭐겠어요? 새로운 생명. 그렇죠. 새로운 기쁨. 그러니까 옛날에 내 기쁨이 많아서 그것만 생각하면 야 옛날에 억수로 좋았는데 하는 거 말고 새롭게 생기는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해. 내가 가뭄을 보내니까 너 기쁨 있냐? 예, 있었는데요. 옛날 캐캐 묵은 기쁨 말고 지금 기쁨이 있냐? 이게 새 포도주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도 수도배요. 형제님, 저 공장에 기름 떨어지면은 기계가 다 쓰지. 시끄러워집니다. 집에도 기름이 떨어지마 부부 사이에 시끄러워집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부부 사이에서 누가 바가지를 끌거든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싹 넘어가요. 영향이 없지. 그 영향을 안 받아. 이 성령이 임하고 기름이 있으면.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요. 쪼매난 말만 해도 딱 걸리갖고 당신 지금 뭐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해봐. 막 이런다고. 이게 기름 떨어진 사람의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기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육축에게 우리의 재산에게 사람의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되는 일이 없다. 예.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앞에는 은혜를 얘기했고 5번에는 주님이 한재를 불러가 가뭄을 일으키게 했는데 가뭄이 오면요 사는 사람 살맛이 떨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막 일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뭐 기쁨도 사라지고 요새 가뭄 많이 봐. 코로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지금 말은 코로나 때문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자, 12절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로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자, 이 선지자 학계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 맞구나. 내가 나의 소위, 내가 행했던 길을 살펴보니까, 맞네. 하고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방향을 우리에게 다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까 요 앞에 뭐 얘기했어요? 너그 집에 먼저 빨랐지? 네 일 먼저 관심했지? 네 좋은 거 있으면은 내 집은 지금 엉망인데 너 기쁨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긴다 하고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백성들이 그걸 듣고 회개를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그 뒤에 계속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였다. 그대로 잘 들었다는 거예요. 아, 말 잘 듣고 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요.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야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였으니라. 말 잘 들으니까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아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1절에 하나님이 만군의요. 내 마음대로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대장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분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우리는 겁날 것이 없다. 우리에게 부족할 것도 없다. 뭐 하면은 말 잘 들으면 말 잘 들으면 주님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14절요. 아멘.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네. 자, 여기에 보면 여기는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입니다. 스룹바벨의 왕의 영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도,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의 영도, 영이 흥분됐다. 영이 분발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이래 살아서 안 되겠구나. 우리 산에 올라가야 되겠구나. 내 영을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주일하면 하루에 1000번씩 불러야 되겠구나. 이렇게 확 이렇게 흥분되고 우리의 영을 분발시키니까 계속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며. 우리의 영이 분발될 때에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건축은 뭐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교회 건축은 뭐 지금 내 필요가 내 코가 석자인데 자기 말을 계속 관심하다가 방향을 이 말을 듣고 해보니까 안 되네. 해봤자 훅 불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영을 주님께로 돌이키니까 그리고 다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그때 15절에 보면 날짜를 딱 기록해놨어요. 15절. 때는 제대로 그렇게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우리 주님은 다른 건 날짜 기록 안 하는데 우리가 결심히 하면서 지금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면은 그때부터 주님이 날짜를 기록해. 자, 이현철 형제님 만약에 자, 형제님 한번 따라해봐요. 지금부터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그랬다고 날짜를 딱 기록해요. 11월. 그러면 한 달 전에 기록됐을 건데. 기록됐지. 그냥 하는 거하고 열심히 해야지 하는 거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까지로. 자, 그래.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라니까.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섬세 안 하면 하나님의 하나하나를 놓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 마태복음 말씀인데 할 때 따라해 보세요. 잠깐만, 예. 시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요게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이게 무슨 날입니까? 아, 예. 이건 우리는 세종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것처럼 그때 살고 있던 왕이 이름이 다리오 왕이고. 다리오 왕이 예, 다리오 2년째. 예, 다리오 왕이 된 지 2년 6월 24일째 요런 결심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했는 약속이 구약, 구약. 주님이 오셔가 했는 약속을 신약.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너희가 먼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의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하면은 하나님이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더해 줄게. 근데 순서를 바꾸면 내가 먼저 내 열심을 해가 내 필요를 먼저 챙기면 우리 주님은 그래 하고 훅 불어 봅니다. 이 순서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금방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거든요. 자, 2장 말씀을 다시 마태복음 2장. 아니. 학계 2장. 다음에. 예, 또 앉아 학계 2장 1절에 보면 7월 고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다시 학계에게 말씀했어요. 아멘. 자, 그래서 3절요. 3절.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예, 우리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옛날부터 했던 사람은 성전이 건축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옛날 교회 건축되는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치 다시 와가지고 이걸 다시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제 막 처음부터 기초 놓고 이러니까 형편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옛날에는 완전히 건축된 모습이 멋있었는데 지금 다시 건축하려고 하니까 형편없다는 거예요. 아멘. 없지 않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4절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예.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예, 포기하지 말고 아주 강하게 마음먹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예, 지금 이래갖고 언제 이 교회 건축 다 하겠노? 우리 모인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저 성도들은 좀 더 약해 보이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형편없어도. 그 다음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하겠다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아주 기초만 놓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세게 해서 일해야 됩니다. 무슨 일? 교회 건축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내가부터 같이 한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겠대요. 함께 하면은 지금 이 형편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 아멘. 자, 5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예, 너희가 세상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자, 형제님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하고 약속을 했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예, 그 다음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뭐라고요?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지금 두려워하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하고 약속했지 않냐. 네가 세상에서부터 나가고 나를 믿고 교회 생활 시작했다면은 걱정하지 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이신 그 영께서 주님이신 그 영께서
계신 곳에는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있어요. 아멘. 예전에는 조그만한 일만 터지면은 야, 이러다가 더 큰 일 생기면 어쩌고 하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앉아는 두렵지가 않아요. 아멘. 왜?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요. 자, 이제 6절입니다. 아멘. 아멘. 나 망군.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아멘.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진동시키겠다. 진동이 뭡니까, 형제님? 흔들겠다. 흔든다가 땅에 흔들면 지진이에요. 아시겠죠? 욕보이겠다 이 말이네. 하나님이 이제 한번 그거 자꾸 그래서 하면 이 세상이 좀 있으면은 이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냐. 자, 땅도. 여기에 이제 이게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 계속 하면 읽어봐야 되거든요. 8장 12절 먼저 볼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 아시겠죠? 해 3분의 1 8장 12절입니다. 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맞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낮 3분의 1이 이런 비침이 없고 밤도 그리하더라. 이게 하늘이 흔들리면은 해, 달, 별 모든 것이 침을 맞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려요. 아멘. 이런 일이 언제 온다고요? 조금 있으면. 형제, 지금은 아직까지 해가 멀쩡하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해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3분의 1이 죽습니다. 달도 어두워지고요. 별도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계시록 3장 7절요. 8장 7절. 아까 거기 8장 7절. 예,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이제 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이니까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우박, 우리가 알고 있는 우박은 그냥 얼음덩어리인데 여기는 피 섞인 우박이에요. 이 우박이 떨어지면은 불이 땅에 쏟아진대요. 그러니까 얼음덩어리는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불덩어리잖아요. 덩어리지 그러니까. 예. 피 섞인 우박인데 불이 나, 우박이 떨어지는데 밑에 불이 나. 이게 뭐겠어요, 형제님? 지옥이겠네. 지옥이겠네. 미사일이나 그래요. 핵폭탄이나 하늘에서 왕창 쏟아집니다. 이게 마지막 때 좀 있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을 흔들어서 어둡게 하고 땅에 우박이 떨어진대. 형제님, 우리는 이렇잖아요. 막 촉을 막 쏘면 빗발 쏘듯이, 그러니까 빗발 치듯이 하는 것처럼, 여는 우박 떨어지는 것처럼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박이 아니고 떨어지면 불이 붙네? 그럼 폭탄 아니고 뭐겠어요, 형제, 자매니? 이거는 불 붙는 우박은 폭탄이에요. 아니면은 미사일이든지.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라고 했어요?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린대요. 밖에 멀쩡한 나무도 다 타버려요. 네. 엄청난 폭탄이 떨어지니까. 각종 푸른 풀도 타요. 형제님, 푸른 풀을 어떻게 하면 불 지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미사일이나 폭탄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때 온 땅 3분의 1이 이래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기가 어려워요. 좀 있으면 이런 날이 와요. 그 다음에 뭐라 해서 다시 이제 그걸로 돌아가서 천사가 몇 분 계십니까?
천사는 천사, 엄청나게 둘째 많아요. 천사. 근데 이제 천사는 많이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또 우리의 종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계시록 나중에 가다 보면 압니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나팔 부는 게 이런 일이 된다. 예, 나팔이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아니 해가 어두워지는 건 누구나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처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또 볼게요. 학계로 넘어와요. 예, 그래서 학교로 넘어가서요. 이것이 큰 불 붙는 산이 이제 떨어져요. 이렇게 진동시킬 것이요 할 때 이 세상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이것의 대환란에 어떠한 것을 징조로. 학계에서는 아주 짧게 징조로 아멘.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천년만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 좀 있으면 마지막 때가 온다. 아멘. 그걸 얘기했어요. 자, 7절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이제는 만국을 진동시킨대. 아멘. 만국은 모든 나라잖아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니까 그러면 형제님, 자, 모든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을 진동시킨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높은 건물 다 넘어지겠죠. 아멘. 그렇잖아요. 높은 건물 다 넘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계시록 14장 8절 제가 읽을게요. 네.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길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세상의 포도주로 아주 무너졌도다, 치해가 있는 큰 성 바벨론 이것이 무너져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만국을 진동시킬 때에 무너져요. 다시 학교로 넘어와 갔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자 아까 해, 달, 뭐 바다, 그 다음에 모든 땅, 만국이 다 흔들려 갖고 끝날 때,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예.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때 만국의 보배가 옵니다. 아멘. 아시겠죠? 이 세상이 한 면에 망해 갈 때에 만국의 보배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멘.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옵니다. 이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심, 두 번째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한 면에는 이 세상이 불타고 끝날 때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와가지고 계속요.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올 때에 이 교회가 영광으로 충만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가 제대로 빛을 발해요. 그전에는 이 뭔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형제님 8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이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거 다 내 거다. 네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 뭐 이 세상에 부자 그런 사람 것도 아니고 이 다 내 거다. 하나님 거란 말이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이 다 내 거다. 자 형제님 이 땅 밑에 있는 석유 누구 거겠어요? 석유를 만든 하나님 거라고. 금은 누구 거겠어요? 어떤 에서 온 땅에 있는 금과 은 다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9절요.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이 바로 이전에 가니까 이 집, 이 교회, 교회의 나중 영광이. 지금 교회는 그래도 영광스러워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교회는요 그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너 어느 교회 다니노? 아이고 저 뭐 조그만한 아이고 보잘것 없이 보고 업신여기 보이지만은 지금은 몰라서 그런 거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럽게 해서 아멘. 그분의 신부로 나중 영광이 엄청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아멘. 이 교회가 화평 평강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날짜를. 십절. 예.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예. 자, 이게 자꾸 이제 날짜 얘기하는 이유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뭔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아까 시작한 날이네. 예. 자, 다시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교회 건축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너는 제사장의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하면서 12절요.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이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됐겠느냐 하라. 자, 이 성물이 뭐냐면은 거룩한 물건이거든요. 거룩한 물건.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사람의 옷자락에 내가 만약에 뭐 보자기도 없고 뭐 그릇도 없으면은 이 옷에다가 그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그래갖고 앞치마처럼 해갖고 고기를 싸가지고 갔는데 이 옷자락에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으면 다른 것에 닿으면은 이것이 거룩해지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겠냐? 사람이 옷자락에 할 때 옷은 뭘 얘기하나 하면은 사람의 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거지는 거지 옷을 입고 그럼 의가 더럽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높은 사람은 그 옷이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사람의 옷자락 하는 것은 사람의 의를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의는 더럽다. 우리의 형편없는 것으로 이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막 싸갖고 하면은 이것이 거룩하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학계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학계가 물음에 하라 학기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예, 왜냐하면 우리 옷이 더럽기 때문에. 예, 우리 옷이 형제님 제가 옷에다가 뭐 음식 사갖고 이 싸가와가 형제님 잡수세요 이러면은 이게 먹겠나 이거 터면은. 주님 너무 까다롭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거를 못 드셔요. 자, 그 다음에 13절 다시 또 한 번 13절. 학계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자, 됐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금방 시체를 형제님 저 봐요. 내가 이걸 가지고 이 손으로 시체를 만져서 시체 만지고 떡을 하나 들고 아이고 형제님 잡수세요 하면 형제님 이거 드시겠어요? 내가 금방 시체 만진 손으로 예. 시체 만진 손으로 형제님 떡 잡수세요 이러면 성의를 봐서 드시겠어요? 저는 먹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썩은 시체라고 해. 자, 이게 뭐 이것이 네가 시체 만진 부정한 부정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손이 얼마나 많이 사망이 있고 얼마나 더러운 것을 만진 이걸로 하나님 드시지요 영광을 받으시오 니 같으면 먹겠나? 아니,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 지금 이걸 해석하고 있는 중이라 계속요.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안 먹는다 나도 더러워졌는 거냐 우째 먹노 시체 만진 거냐 나도 안 먹는다. 자 14절요. 이에 예. 이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걸어하고. 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지는 세상에 더러운 거 다 만지갖고 그것 갖고 하나님 드십시오 하고 하면은 니 같으면 묻겠나? 이 백성이 내한테 거래한다. 사망으로 내한테 또 더러운 옷으로 음식 사갖고 주는 것처럼 이러니까 나는 재물을 못 먹는다 나는.
못 먹는다. 이 백성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요. 이 나라가 그러하고 이 온 나라가 더러운 걸로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러니까 나는 먹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요.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가 다 더러운데 내가 받겠냐? 못 받는다.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다 해야지만 하나님은 받을 수 없다. 왜? 부정하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요.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첨 놓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자, 이제 청컨대 이 말은 내가 부탁한다. 잘 들어봐라. 잘 들어봐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전부터 곧 여호와의 전 교회에 돌 위에 첨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해라. 자, 형제님, 여기 돌이에요. 돌 위에 첨 놓이는 거. 돌을 쌓는 거죠. 쌓는 거. 돌 쌓는 게 건축이에요. 그렇지. 벽돌 쌓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교회 건축하기 이전을 잘 생각해봐라. 아멘. 내가 교회 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 건축하기 이전을 생각해보고 이후하고 하나의 선이 내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는 거야. 나는 교회 생활 이전 그거를 잘 생각해봐라. 그 이후하고 이전하고 구분해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때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 즉. 자, 됐어요. 네. 그러면 이 그때는 교회 생활하기 전에 네, 얘기입니다. 네. 교회 생활하기 전에 내가 농사지 갖고 이번에는 월급 받고 이래가지고 곡식 20가마 정도 내가 벌었겠지 하고 가보니까 그 다음에요 10석분이었고 절반밖에 없네. 그 다음에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포도주 50마를 정도를 이제 내가 수확을 얻을 거다 생각하고 가보니까 20그릇밖에 없네. 항상 기대에 못 미쳤어요. 내가 이 정도 노력했고 분명히 이번에 개돈 타고 적금 타고 뭐하고 하면은 요 정도 됐을 거다 했는데 가보면 절반밖에 안 남아있는 거야. 내가 교회 생활하기 이전의 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마음먹은 대로 된 게 없다. 만족이 없을까. 자기 욕심이 많았잖아요. 아니 틀림없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아까는 그 돈주머니 밑에 구멍 뚫어진 것매로 분명히 벌기는 벌었는 것 같은데 실제는 반밖에 없다. 그래, 만족이 없었어요. 항상 반밖에 없다. 그렇지 않냐? 이것이 바로 교회 건축하기 전에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7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유박으로 쳤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 주권자인 내가 말한다. 내가 하나님이 주권자인 하나님이 너가 손으로 했는 모든 일에 어떨 때는 폭풍 보내고 폭풍 보내니까 갑자기 오는 재앙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재앙이 와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또 폭풍 안 오면은 그 다음에 보면 곰팡이 해갖고 다 썩어버리네. 그 다음에 또 곰팡이 안 오면 우박 내려가지고 완전히 원래 우박이 안 오면은 뭐가 내려와야 돼요? 이슬이나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 내리면 괜찮은데 여기 은혜가 재앙으로 바뀌갖고 우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데 재앙 썩는 거 우리는 속 썩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현전이. 오만 썩는 거 우박 이런 걸로 쳤는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어떤 면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냥 아이고 재수 대기 없네 이라고 욕만 하고 끝내붙다는 거지. 회개가 없이. 회개 없이 그래 했다는 거야. 이게 앞에까지 훅 불었다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코로나도 오고요. 오만 일들이 다 오잖아요. 그나마 직장도 날아갈 수도 있고 오만 거 할 때에 우리는 이걸 볼 때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날아갔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돈 더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더 버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대부분 사람은 잃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하면 코로나가 와도요 오히려 더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요.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아멘.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아멘. 여기는 여호와의 전 교회잖아요. 지대를 쌓던 날, 기초 놓던 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에 기초를 놓던 날부터 잘 생각해 봐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축복은 어디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기준점 교회 생활입니다. 내가 믿은 것하고 교회 생활은 달라요. 믿은 거는 내 개인적으로 주는 믿은 거고 교회 생활은 단체적인 걸 교회 생활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모든 것의 기준점이 교회 생활의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봐라 아멘. 하면서 19절을 얘기합니다. 혹시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자, 제가 이 번역이 좀 그래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곡식의 씨앗, 종자가 아직 창고에 곳간에 남아 있냐? 그러니까 우리 다 떨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씨앗만 조금 남아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씨앗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 생활을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하고는 축복하고 관계가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아멘. 아직까지 너 아직 숨쉬고 살아있냐? 그리스도를 믿고 있냐? 아멘. 그 다음에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지금까지는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교회 생활, 아까 날짜를 얘기하면서 9월 24일. 그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열매가 없다. 주님은 내가 믿고 있지만 제대로 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러나부터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언제죠? 교회 건축하는 하던 날. 9월 24일. 교회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아멘. 그때부터 내가 복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주님을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이 구원받은 이 생명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려고 하면은 교회 생활이 정상적으로 잘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모든 것에 복 주겠다. 아멘. 그러면서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이말이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자, 아멘. 22절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이제는 열국의 보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권들 내가 다 없는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누가 어느 나라에 누가 왕이고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권세를 갖고 누가 부자고 이래 얘기하지만 아멘. 이 모든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뒤집어진다. 아멘. 다 엎어진다. 아멘. 그 다음에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민족들의 왕국의 권세가 다 사라집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자, 여기에 지금은 병거가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는 뭐 중국이고 이렇지만 이 모든 것도 다 끝납니다. 아멘.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니라. 결국은 전쟁을 내가 저끼리 쳐갖고 다 죽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시 계시록 16장을 한번 봐요. 계시록 16장. 네. 12절. 주님이 무섭긴. 자, 참면은 여기에 16장 12절. 12절. 아유,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침을 못해. 16장 12절.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랐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에비데리라. 유브라데 강이 유프라테스. 다 말라요. 다 말라서 이제 말 타고 그냥 쭉 오기만 하면 돼. 쫙 오고 있는데 16절요. 13절 16절. 아, 예, 16절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유브라데 강을 거쳐서 쫙 와갖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딱 모였을 때 왕이 한 명이 아니고 전쟁하니까 왕들이 모여요. 막 모였을 때 그때 18절. 8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 그래서 이 아마겟돈에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전멸시키니까 자 20절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예. 얼마나 지진이 크고 이렇게 이 우박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섬도 사라지고 산악도 간데 없고 21절요.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서 이들이 완전히 다 끝납니다. 다시 아까 이게 학계로 넘어갔어요. 예, 학계. 그래서 여기에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22절 장면이 결국은 이래갖고 열방의 모든 세력이 이어서 완전히 끝나버려요. 완전히 끝나고 그들이 저끼리 칼로 동물들이 서로 찔러갖고 싹 전멸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23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을 삼으리라.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룹바벨은 왕 이름입니다. 왕.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너로 인을 삼는다는 말은 인장반지. 옛날에는 형제 아십니까? 반지에 도장이 돼갖고 이렇게 툭 찌르면은 이렇게 왕의 그걸 찍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왕의 도장 허락하면은 모든 것이 왕이 도장만 찍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장반지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왕이 돼서 이루고는 천녀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제 이 천녀왕국으로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학계 내용이 아주 이 두 장밖에 없는 내용인데 이것이 아주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